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참 오랜만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직 이런 단어를 쓸 만한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한마디로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결혼식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확실히 이전보다 결혼 문화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격세지감을 느낀 곳은 그런 문화나 환경이 아니라 사실 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요, 혹시 여기에 내 짝이 있지 않을까? 자꾸 두리번거렸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짝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예식장 너무 좋은데 여기 빌리려면 얼마나 하나? 밥은 맛있나? 이것을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예식장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요, 결혼식을 하면서 신랑 신부가 마냥 막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좋을 때지, 이제 너도 곧 뭘 좀 알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요, 물론 우리 집사님 자녀의 결혼식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예식하는 내내 신랑 신부 말고 그 자녀를 떠나보내는 우리 집사님의 얼굴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키운 자녀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등치가 좀 크거든요. 큰 짐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게 그 눈빛에서 몸은 떠나보내지만 마음은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부모의 근심 어린 눈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출가 외인이라서 몸은 떠나보내지만 마음만은 떠나보낼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게벳이 나일 강가에 띄운 갈대 상자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안에는 난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기 모세가 잠들어 있죠. 왜 이 어린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워보내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은 애굽 왕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라 라는 그 왕의 명령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3개월 동안 꽁꽁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가 자라나면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불어닥치게 되자 사실은 너무나 두렵고 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들었지만 믿음으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과 진을 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겨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모세를 그 안에 넣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 어떨까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가사의 내용에 좀 집중해 보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함께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우는 어머니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말이 가장 눈에 밟히더라고요. 정말 어떤 마음일까? 배 아파 낳은 이 아들,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사랑하고 보듬어 주었던 이 아들을 나일 강가에 띄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언어로 잘 표현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띄워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결단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러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현실의 두려움과 한계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모의 한탄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그러나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는다. 그 부모의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며 결단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함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디로 갔습니까? 나일강의 그 깊은 그 넓은 곳을 이곳저곳 헤매이다가 바로왕의 공주, 그가 머무는 곳에 이 상자가 발견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로왕의 공주가 뭐가 부족하여서 이 아이가 떠내려온다고 해서 저거 나 목욕하는데 걸리니까 치워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상자의 문을 열고 그 아이와 눈을 마주하게 되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왕의 아들, 왕자가 되죠. 여러분, 너무 재밌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왕이요, 남자를 다 죽여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폈는데 정작 그 집안에서 공주가 그 죽여 마땅해 한 아이를 끌어들이고 아들을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커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왕의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힘이 있고 나는 내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야,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고 착각하면서 꾀를 내었는데, 하나님 그 꾀를 바꾸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그 웃긴 역사를 하나님 지혜로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라시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다들 믿음 가운데 이 나라를 책임질, 이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리더들이 되기를 기대하시죠? 저도 간절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애니메이션을 살펴보았던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끌어안아야 될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어 맡긴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대 상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결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 갈대 상자는 세상과의 분리를 결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가요, 물과 접해 있지만 물이 그 안에 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모세는 죽는 겁니다.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여 물 위에 떠있게 만들지 물이 들어와서 섞이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분리되고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지혜와 가치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질서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요즘 애들 정말 겁이 없어서요. 다보스 병원 그 주차장 그 앞에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도 일부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구름 과자를 드시기도 했지만 공공연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5월 20일은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10년 넘게 보고 있는데요. 성년의 날에 대학가 근처에 모텔에 빈 방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막 크고 작은 범죄들을 막 뉴스거리가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이 시대의 어두운 면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옥죄일 수 있는 그건 없다. 우리에게 이제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또 어른들의 그런 양육에 의해서 자라나면서 성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무언가를 책임질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회 구성 안에서, 가족 안에서 무언가를 책임 있게 나의 의무를 다하면서 이제는 도움만 받은 인생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어른들이 인정해주는 날이 성인의 날이죠. 그런데 그걸 착각하고 이 성인의 날을 자유를 함부로 활용하는 어두운 사회의 단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은 결국 우리가 어른들의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단호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구별된 삶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공연히 밖에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문제야, 인권이라는, 자유라는 명목하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그 일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낮에도 벌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가 태어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 어릴 적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아픈 일을, 마음 아픈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또 이런 일을 말씀하세요. 어릴 적부터 워낙 궁핍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라도 잘 돼야 되겠다, 나라도 제대로 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인서울대학을 꿈꾸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는 안 되는 거구나, 학원의 도움이든 과외든 뭔가를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들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학원비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가 없나 찾아봤더니 어떤 학원에서요, 시험을 잘 치면, 그 성적을 잘 받으면 그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 학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모님 몰래 시험을 칩니다. 그랬더니 진짜 감사하게도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야, 너는 이제 학비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만 해. 그래서 나중에 잘 돼서 우리 학원 홍보 좀 해줘,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적표를 들고 이 목사님이 의기양양하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저 좋은 대학 갈 거예요. 저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학원 좀 보내주세요. 성적표하고 그 관련된 내용의 그 공지글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읽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하세요. 무겁게. 너 이거 안 돼.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어머니 저 학원 다닐 학비 못 대주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찾아왔다니까요. 왜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이 학원이 토요일 주일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주일을 못 지키기 때문에 너는 이 학원 가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그 단호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런 어디 목사님은 예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난리가 났겠죠. 싸우고 눈물 흘리고. 어머니는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아시죠? 이럴 때 좀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부모님도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아니 보내주고 싶죠. 왜 안 보내주고 싶어요? 더 좋은 데 보내주고 싶죠. 그걸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기에서만큼은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단호히 그것을 거절한 거죠. 이 목사님의 마음에 큰 상처였습니다.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살아가다 보니까 뭐 하나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학원 안 가고 주일 지킨 게 은혜였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도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해 주신 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왜요? 살아가 보니까 꿈꾸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내 인생이 온전하여져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때 내가 주일을 포기하고 학원에 갔으면 여전히 나는 내 힘, 내 자랑을 늘어놓으며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내 인생 왜 이러나 탓하고 있었을 텐데, 그 어머니의 단호한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단호하게 요청하셨던 그 어머니의 그 결정이 그 인생의 가장 큰 갈대 상자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 잘 되길 원하시죠? 정말 우리 자녀 복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됩니까? 그럼 하나님 붙잡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갈대상자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대상자는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대상자는 우리 자녀의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키를 누가 주고 계신다고요? 제가 그거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여러분 물론 저희 집에는 2명밖에 없지만 3명 있는 자녀, 4명 있는 자녀 잘 보고 통계를 잘 보면 여러분 문제, 여러분도 아마 저랑 똑같으실 거예요. 한 집에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나중에 커보면 대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누가 잘 되는 줄 아세요? 둘째 손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첫째 손 들어보세요. 첫째, 생각보다 있네요. 둘째, 셋째. 안 드시는 분은 뭐죠?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둘째, 셋째가 잘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나마 첫째인 분 죄송합니다. 네, 1부 때 이 사과를 안 드렸네. 아마 손 드신 분들 첫째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러분, 첫째가 대부분 왜 잘 안 되고 나머지가 잘 되는 줄 아세요? 첫째는 처음 낳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애지중지 키운 거예요. 너무 품 안에 끌어안고 산 거예요. 잔소리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둘째, 셋째는요, 부모가 아는 거죠. 첫째 키워놨더니 와, 진짜 마음대로 안 되네. 이걸 안 거예요. 그랬더니 좀 덜 대충 키웁니다. 그냥 해보니까 안 되던데, 야, 너라도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이제 둘째 마음인데, 셋째 놓잖아요. 뭐든지 좋아요, 그냥. 해라. 괜찮다. 그렇게 키우니까 애가 잘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니까.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뭐 제한받는 게 없으니까 마음껏 해보다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럼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를 끌어안고 지내야 될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보내줘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믿고 인정해주고 떠나보내야 할 때 제대로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이때 왜 아멘 안 하시죠? 아직 끌어안고 싶으세요? 아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게벳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보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가 자라나고 인도함을 받았던 겁니다. 갈대 상자의 이 상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는 성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상자와 방주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똑같은데요, 이 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키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 배는 두둥실 떠갔고 상자는 그렇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바람을 불게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물을 흐르게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를 건져내게 하시는 이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될 때에 그의 계획이, 그의 은혜가, 그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에 너무 많이 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 많이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는 너를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는다. 그렇게 지켜보고 바라봐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자녀를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계를 참 많이 만나시죠. 어려움도 참 많이 만나시죠. 현실적인 문제, 내 안의 문제 참 많이 만나시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게벳이요, 모세의 어머니가 2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의 잘생김을 보고 그를 숨겼다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처럼 잘생기니까 다 용서되는구나, 잘생기면 살아남는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얼짱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생김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뭐 했더래요?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이 말과 잘생겼음을 보고라는 이 단어가 같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미 모태에서부터 조성되어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력을 탓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 계획을 갖고 계신 선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 속에 6절에 놀라운 결론이 일어납니다. 이 상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굽 왕의 공주에게 임하게 되고 그 아이와 눈을 맞이하는 순간 이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의 도움, 부모님들의 도움, 친구의 도움, 은사들의 도움, 여러 가지 도움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는요, 결국 누군가를 향한 호의뿐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불쌍히 여겨라는 그 마음이 통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요, 선생님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의 진수가 우리 아이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 취업의 승진과 또 적응과 미래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가장 유력한 사람의 마음 속에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잘 배우고 때를 따라 승진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효과적인 준비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어머니는요, 현실의 무고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가운데 여전히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가는 곳곳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모세가 점점 더 강성하게 자라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차례잡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내어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놓으신 그 아름다운 계획은 실수함 없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끌어안아야 될 때가 있죠.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맡겨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며 기다리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맡겨드려야 될 갈대상자는 무엇입니까? 그 내어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요게벳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